오늘 2025년 12월 10일입니다.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8문부터 91문까지입니다. 제목은 회개와 선행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먼저 88문부터 91문까지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88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89문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0문입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88, 89문과 90문에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1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선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의 그 모든 지금 우리가 교회 와서 뭐 성도들을 대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구역장하고 그 외에 뭐 청소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의 근원은 뭐냐?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은혜를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선행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뭘 하냐? 십계명을 해요. 그 십계명을 하기 전까지 이제 회개, 정확하게 더 분류해서 뭐라고 하냐? 옛 사람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짚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회개한 후에 우리가 선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돼.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회개, 회심,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성도들의 뭐가 변하냐?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각이 변하고 또 인생의 의지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의지가 바뀌는 겁니다.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불신자에서 우리가 이제 성도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뭔가 잘못 행하고 났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뭐를 했다고? 죄를 지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인식하죠. 인지하죠. 뭔가 잘못을 행하고 난 후에 그 생각을 바꾸고 목적을 바꿔서 지혜롭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해도요. 목적이 세상과 똑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목적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하고 가사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공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도 우리가 바꾸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은 여러 예가 나와요.
그 다윗 위에 사울 왕도 그러하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뭐라고 하냐? 자기가 악행을 했죠. 근데 유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악행을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후회는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하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후회는 많이 합니다. 후회는. 근데 후회까지예요. 후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를 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와 회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살다가 후회하지요. 이불킥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까지. 뭐까지? 돌이키는 것까지가 뭐라고요? 회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 또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하고 성도들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후회에 머물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8문은 그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딱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회심, 돌이키는 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것들을 바꾸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9문 보면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 쭉쭉 더 뒤로 가면요. 1번이 나올 거예요. 89, 90, 1번. 그 옛사람을 버리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시작.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신앙에 발전이 없게 돼요. 뭐냐? 죄가 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 옛사람을 버리는 것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아는 것, 인지하는 것, 배워가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요. 뭘 어떻게 배우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성경을 보며 죄를 배워가는 겁니다.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등등을 배워가면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어떻게 되느냐? 시작. 죄에 대한 슬픔. 네. 지식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슬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은 눈물 막 흘리는 게 떠오르지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땅을 치면서 눈물이 막 바닥이 막 눈물 콧물에 젖을 때까지 막. 왜냐하면 그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사랑하시는구나를 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해서
죄에 대한 미움과 슬픔이 막 일어나요. 후회가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른 것,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한탄하셔요. 그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한탄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라버니의 이름이 뭐였죠? 마르다, 마리아?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사람들이 땅을 치며 울고 있잖아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어가고 슬퍼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도 좋고 행복하고 완벽했던 모습과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죄악에 쪄들고 죄악에 가득한 모습에 슬퍼하고 한탄하셨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아시겠죠? 그걸 알면 우리 마음 안에도 감정적인 후회가 따르고 눈물이 막 한탄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거기에서 끝난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3번이 있습니다. 시작. 죄에 대한 미움과 또한 죄를 피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램이 막 부릴 듯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바램으로 살아가는 의지까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향하여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에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있고 죄를 피하려고 하는 막 우리의 노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원래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죄야 라고 하면 나 원래 이래. 난 이런 태생이야. 나 원래 이렇게 살아갔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꿔? 본능이 그래. 아니에요. 아시겠죠? 뒤끝 없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나 원래 이래. 나 그리고 뒤끝 없어. 막 쏟아내고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성도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해요.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말씀이든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 간에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런 죄된 삶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에 대한 미움과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90문, 근데 우선 89문에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그렇게 이제 진정한 회심을 할 때 옛사람을 버릴 때에 진정으로 깨닫고 슬퍼하지요. 과거의 죄들에 대한 미움과 혐오 막 싫어요. 나 그거 싫어 막 거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내가 죄를 버려야지,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성화되어 살아가야지란 그런 거룩한 갈망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심은 죄를 아는 이성적 지식과 죄에 대한 감정적인 비애, 슬픔, 또 죄를 피하는 의지적인 움직임이 따라 돌아와요. 알겠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 돌이켜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들어와야 됩니다. 늘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믿어지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점점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잘못했어, 말씀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고 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면 한 걸음 더 가지만, 그렇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버거운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이제 멀어지고 교회를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게 주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저 사람 뭐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해? 지가 뭔데? 너나 잘하지? 왜 그러지? 이러지 저러지?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요, 우리가 율법에 멀어지고 말씀에 멀어지고 하나님에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피하고 규칙을 부담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옛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어서 구신문 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신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또 1, 2, 3번이 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 맞나요?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맞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을 아는 지식. 우린 늘 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적용되어 가는 그 지식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장면뿐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알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적용되어 가는 지식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으며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은 성경으로, 여러분들 귀는 목사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마음은 성령에 활짝 열어서 말씀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기까지 날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적용되어지는 지식이 풍성해 가도록, 충만해 가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것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죠? 시작. 화목됨의 기쁨, 순종의 기쁨, 성화와 영화의 기쁨. 어떤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 요한복음 하며 지난주 이번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이든지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그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화목됨의 기쁨, 화목의 기쁨을 늘 알아야 된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뻔했네. 근데 건진받았다니까요.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왔다니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 화목됨의 기쁨이, 즐거움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아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에 기쁩니다. 그리고 영화에까지 이르는 것이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 있는가? 가로부터 읽을게요. 시작. 새로운 순종,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함,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유지하는 갈망. 이것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새로운 순종, 날마다 말씀에 새로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10계명 한다 그랬잖아요. 그 계명들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새로운 순종, 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는 갈망함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갈망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갈망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막 평강 속에서 나오잖아요. 막 그 넘쳐오른 기쁨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오잖아요.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노력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갈망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다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잠깐 한 30초만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한 묵상을 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간절히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생을 다했을 때,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되어 가고요. 그리고 영화로운 단계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앉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신비예요. 2000년 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지요. 그 모든 것도 아멘하지만 앞으로의 것들도 우리가 아멘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시고, 주님이 나를 영화로운 상태까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모습에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십계명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91문 선행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 답만 다시 한번 읽으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하면 그냥 단지 좀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계명이나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가지를 또 보면요, 짝대기가 있어요. 1, 2, 3. 예. 1번, 선행은 무엇이어야 된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가기 위한 매뉴얼이 아니에요. 알겠죠? 신앙생활과 이 땅에서의 모든 생활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러하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일을 하고 가사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공부를 하고 뭐 가족에서 살아가고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선행입니다.
두 번째, 시작. 참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으로 한다는 것과 또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근데 이제 그러죠.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 기쁨 속에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가 되고 그 다다음 주가 되면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요. 희한하게 서운함만 생각나고 희한하게 버거움만 생기고 희한하게 아쉬움만 생겨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어디 가셨나요? 숨어 계신 건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공로를 기준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항상 그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느 강연자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뭐 해야지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고민에만 빠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1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매일매일 호흡하고 밥 먹고 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 선행의 세 가지 정리이 필요된 조건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지요. 옛사람을 버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슬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슬퍼해야 해요. 미워해야 합니다. 싫어해야 해요. 바퀴벌레가 나타났어요. 에이, 이게 아니라 와 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닙니다. 무거운 30kg짜리 군장을 쥐고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지어주신다니까요. 내가 다리가 아프면 주님이 업어주신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선행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하고 영광을 위해서 그 선행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율법을 사랑하여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